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8절로 26절, 우리 찾았으면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이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고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또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지혜롭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의 젊은 시절에 열렬한 사랑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예요. 그리고 잠언과 전도서는 인생 말년에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인생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하고 틀린 게 있어요. 젊은 사람의 장점은 의욕이 넘쳐요. 열정이 넘쳐요. 근데 반면에 젊은 사람들이 조심할 건 뭐냐면 열정이 중요하고 의욕이 중요한데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목표가 바래야 돼요. 목표가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면 그 뜨거운 열정과 열심히 의욕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의욕은 넘치는데 방향을 잘못 가는 경우가 어른들이 볼 때는 있어요.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안타깝고 이야기해주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젊을 때는 성공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권력이 중요해요. 지식이 중요해요. 능력이 막 중요해요. 잘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난 다음에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고 인생의 철이 들면서 인간의 눈으로 아까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려요. 죽음을 앞두고 나면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나면 야, 능력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출세가 중요했는데 세상 것이 중요했는데 이렇게 눈이 열리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것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았지? 내 저것이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처럼 여기면서 왜 저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하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온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학교에서 배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식은 연륜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잘 살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나와 같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나보다도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자녀들이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우리 7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인간에 대한 욕망이 그리고 정욕이 죽어요. 사라져요. 욕심이 정욕이 있을 때는 막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연세를 먹고 임종을 앞두고 나면 이 정욕이 의욕이 이렇게 사라지다 보니까 그때 눈이 딱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아, 살아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구나. 그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걸 잘 몰라요. 젊은 사람들, 학생들 같은 경우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방향을 가지고 분명하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상에 거대한 도두한 물줄기가 있어요. 그 물줄기 앞에서 거슬리지 못하고 거기에 거슬려서 동일하게 나아갑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학교 가요. 그래서 자기도 어떠냐?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학교 가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보니까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학교 마치고 나면 영어학원, 수학학원, 태권도학원, 음악학원 막 하면 거예요. 그래서 거기 흐름에 나도 휩쓸려서 우리 아이들이 막 보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뭔가 뭔지 모르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도 있어요. 그 세상에 흐름이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내가 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 삶의 과업들, 세상이 요구하는 목표들이 있어요. 취업해야 돼. 결혼해야 돼. 직장만 해야 돼. 이것을 위해서 흐름 앞에 세상이 요구하는 목표 앞에 열심히 이게 중요한 줄 알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되돌아볼 때 야, 이게 인생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인가? 갑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야,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아, 잘 살았다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후회하는 인생이 많습니다. 이게 대부분 인생들의 패턴이에요. 솔로몬 왕처럼 능력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솔로몬 왕처럼 지혜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솔로몬 왕처럼 부경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세상의 모든 산의 진미와 부경화를 다 누렸는데 인생 말년에 되돌아보니까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던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전도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떠다? 헛되도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 앞에 갈 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겼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더 지혜로운 것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것은 속히하라 그러죠. 듣는 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는 게 지혜로운 자녀예요. 지혜로운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게 지혜로운 학생이에요. 목회자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믿음의 선배인 목사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는 것, 이게 지혜로운 목회자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섬길 때 그냥 내가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겸손하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앞서갔던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말을 들어보고 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듣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대로 하는 것,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일단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듣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최고의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다 살아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옳은 것을 결정하고 살아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길으면 90년, 100년인데 90년, 100년을 사는들 어떻습니까? 짧은 인생이에요. 다 가보고 다 경험하고 다 맛보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타고 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좋은 결론을 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책을 보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 선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이 두 번 있는 게 아니라 한 번뿐이밖에 없는 인생이다. 근데 한 번뿐인 인생길 두 번 가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그 인생길이 한 번밖에 가지 않는 길인데 그 길 가운데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중요하고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냐? 지금 내가 목표로 세우고 열심히 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한번 되돌아보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라. 그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전도서 말씀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열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옳은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가치 있는 게 뭐냐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교훈을 주시는 것이 잠언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이 읽으면 인생에 대한 도움이 많아요. 왜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인생을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배 솔로몬에 대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교훈을 삼는 것이 얼마나 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 먹고 임종을 앞둘 때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달라져요. 우리 결혼할 때 요즘은 둘이만 좋으면 결혼하고 그러죠.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둘이만 하는 게 아니라 양가 어른들하고도 이렇게 선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결정할 때가 참 많았어요. 장단점이 있지만 왜 그것을 무시할 수 없냐면 젊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예요. 세상 것이 다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온 그런 어른들을 보면 세상 것가 다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이 보지 못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교훈을 하는 거야. 외모가 다가 아니야. 직장의 다가 아니야. 집안도 중요해. 뭣도 중요해. 이렇게 해주죠. 그게 뭐냐? 삶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눈으로만 보고 판단했던 젊은 날의 모습과 다르게 내면을 보는, 내면의 중요성을 아는 지혜가 나이를 먹었을 때, 임종을 앞섰을 때 그것이 활짝 열립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다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여로다. 우리 성도님들, 젊었을 때는 지혜 있느냐 지혜가 부족하느냐, 능력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죽을 때가 되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큰 차이 없어요. 돈, 죽음 앞에서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은 죽음 앞에서는 큰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면 어떠냐?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똑같다. 큰 차이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어떤 게 생기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다음에 무언가를 판단하는 올바른 판단 기준이 새롭게 발견되는 게 나이 먹었을 때, 죽음을 앞뒀을 때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알고 살아야 돼요. 죽음을. 그러면 죽음을 알고 살면 좀 더 여유로워요.
왜요? 곧 있으면 죽는데. 세상과가 전부가 아닌데.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고 너그럽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 끝이 날까요?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네.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 성수대교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차가 이제 멈추고 그 차를 타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어요. 근데 좀 늦게 와가지고 그 차를 타기 위해서 막 달려왔어요. 그 차가 서서히 막 출발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달려오면서 막 손짓을 하면서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하면서 막 손을 막 흔들었어요. 그리고 막 달려와서 이제 문을 닫고 출발하려고 하는 그 차에 그 문을 붙잡고 기사 아저씨 한 번만 좀 문 좀 열어주세요. 막 간절히 소원해가지고 문을 열어서 탔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니까 빨리 돌아오라.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전화를 받고 내렸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수대가 무너지면서 그 차에 탄 사람들에게 큰 일이 생겨났어요. 우리 성도들 누가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인생이에요.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령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할머니가 90세가 되었는데 이제 돌볼 사람이 별로 없고 집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노후 준비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몰라서 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옆집에 누가 있었냐면 47세 나이 드신 중년의 남자가 있었는데 이 지역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또 이 할머니의 집을 보니까 집이 좋아서 목돈을 주고 사고 싶은데 목돈이 없는 거예요. 서로 필요가 생겼어요. 이 할머니는 죽는 순간까지 매달 얼마씩 생활비가 필요하고 이 사람은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달 나에게 2,700프랑을 주면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집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년의 남자가 생각해 보니까 90세 먹은 할머니가 살면 어느 정도 살겠어요?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 얼마 못 살 것 같아가지고 계산을 막 해보니까 1년을 이렇게 허드려도 40만 원 쓰니까 1년이면 480만 원, 5년이면 2,400만 원, 10년이면 4,800만 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 생각을 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다달이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이 할머니가 90세 되신 할머니가 5년이 돼도 안 돌아가셔요. 10년이 돼도 안 돌아가셔요. 아이고, 속으로 이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시나 취만 짓는 거예요. 20년이 안 돌아가셔요. 30년이 돼도 안 돌아가셔요. 누가 먼저 돌아가시냐? 이 남자가 먼저 죽어요. 30년. 77세에 죽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2년을 더 살아서 122세, 97년 8월까지 산 기네스북에 오른 여인이에요. 이 중년 남자도 이 할머니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고 자기가 먼저 죽을 거 생각하지 못했고 이 할머니도 이 남자보다 먼저 갈 줄 생각했지 오래 살 거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전 예상 못해요. 죽음에 대한 예측 못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있죠. 가는 것은,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우리 귀한 성님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실지 몰라요.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어떠냐? 여유로워요. 조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알고 인생의 끝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죽음의 끝은 어떤 겁니까? 각자의 죽음에 대한 죽음을 알고 끝을 알고 그 다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여기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되면 다 죽어요.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끝이냐?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지만 이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알고 믿는 자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에 대한 준비가 우리 인생의 삶과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 인물 가운데 예수님 빼고 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열정을 다해서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정말 본받을 만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얼마나 믿음이 훌륭한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명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분을 알면 알수록 부끄럽고 초라해지는 게 많아요. 이번 계속 새벽에 본문이 어떤 거였었냐면 디모데 전후서였어요. 근데 디모데 후서 4장이 이제 디모데서의 마지막인데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 죽을 때가 다 됐다. 네. 임종을 앞두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냐? 믿음의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싸움, 주신 일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 하는 그런 싸움, 사랑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어요. 분량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면서 달리는데 100m 달리듯이 전력 질주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타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 힘과 열정과 열심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런 삶을 결정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죠? 우리 사도 바울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어. 이것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삶의 내용이 달라요.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 성도님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게 어떤 거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만 잠깐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저 따라 삽니다.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긍정적인 사람,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만나면 고마운 것, 감사한 것, 좋은 것은 먼저 이야기 않고 불평만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들이 말이 중요하냐? 특별히 믿음의 사람, 섬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신앙의 사람, 섬김의 사람은 입이 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원하고 기대하는 사람은요, 어떠냐? 말이 복돼야 돼요. 우리 민수기 14장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10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그리고 원망하는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동요가 돼가지고 악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정탐꾼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저 따라서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일, 어떤 힘든 일인지 모르겠지만 말을 아름답게 하는 거, 말을 이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알려주는 것이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을 바라보면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일상이 거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 작은 일부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감사하는 것은 믿음으로는 알아요. 생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어려워요. 실제로는 하나님 다른 사람 이렇게 많이 주는데 나는 이렇게 적게 줘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높이는데 나는 이렇게 낮게 만들어요. 다른 가정은 이렇게 잘 주는데 우리 가정은 왜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승승장구 목표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왜 계획대로 잘 안 돼요? 작은 거에 대한 감사, 기뻐하는 거 아는데 실제로는요 쉽지가 않아요. 사업장을 봐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속성은 누가 똑같느냐?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믿음의 수준이. 민수기 21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작은 것들에 대해서 말했는지 보여주는데 거기도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민수기 2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했죠. 막 화가 나고 막 상처가 나고 막 분노했어요. 뭐 때문에요? 길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 원하는 길이 있었어요. 일로 가면 막 가나안길이 있거든요.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게 어디냐? 해변길, 왕의 대로. 평탄하고 넓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우윗길을 해가지고 꼬불꼬불 해가지고 고생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안 되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다고 이스라엘 백성 막 마음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면 안 돼요. 내가 노력이 부족하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한 것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원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뜻일 수도 있어요. 우리 코로나를 바라면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원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 코로나를 주신 뜻이 뭡니까? 물어보셔요. 내가 실패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막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뭔가를 겸손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나를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하나님 멀리 했던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길로 가게 했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또 작은 거에 대해서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5절 말씀입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그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뭘 줬죠? 만나와 메추라기죠. 그러면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 하찮은 음식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 맞게 지금 형편에 맞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요 하찮은 것일지라도 다른 길일지라도 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기뻐한다 그래야 하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그 24절 하반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러죠. 어디 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수고하는 거 있죠.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내가 섬길 수 있는 거. 이것도 어때요? 감사할 일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소하고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살기 원하느냐? 기뻐하면서 살아라. 이게 지혜래요. 우리 귀한 성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만나는 여러분의 모든 일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믿음,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없으면 기도하세요. 기쁘게 하는 게 행복이에요. 두 번째, 잘 사용하는 겁니다. 저 따라 합니다. 잘 사용하자. 잘 사용해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수고하고 일해서
결실을 맺는 거 있어요.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는 거 은혜예요. 복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결실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막 낙담하고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거 은혜고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잠을 못 자고 그다음에 마음 졸이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결과가 있어야죠.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누려야 돼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얻은 것 가지고 누리면서 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누리면서 사는데 잘 써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열심히 해서 결실을 얻었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는 누리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두 사람에게 갑니다. 하나는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가는 건 괜찮죠? 나는 자녀 주기 위해서, 손주 주기 위해서 나는 막 돈 번다, 나는 성공한다, 사업한다는 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또 말씀해 보면 열심히 해서 어떤 것을 얻었는데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얻은 게 있는데 내가 얻을 만큼 올라갔느냐, 성공했느냐, 잘 쌌느냐, 목표한 걸 이루느냐, 그것이 세상에서는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높아졌느냐 안 높아졌느냐, 뜻대로 됐느냐 안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썼느냐, 사용한 거예요. 사용한 거. 우리 돈이라는 거 있어요. 돈이 먹는 음식은 아니에요. 근데 이 돈 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돈을 먹어보세요.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돈을 가지고 그냥 돈으로 옷을 만들어요. 그럼 바보예요. 돈은 그게 아니에요. 매개체예요. 음식을 먹고 싶으면 돈 주고 사면 음식을 내가 원하는 걸 사 먹을 수 있어요. 돈이 있어가지고 돈을 사용하면 옷도 여러 종류의 옷을 살 수 있어요.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얻는 게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됨됨이는 번 것,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져요. 됨됨이가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빛나는 게 달라져요. 우리가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갈 때인데 하나님께서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세상 살면서 이렇게 성공했어요. 잘 됐어요. 목표한 거 이루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그것 가지고 뭐 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주신 복들이 있는데 너 어떻게 쓰다 왔느냐? 믿음으로 잘 쓴 것만이 나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쓰라는 겁니다. 최근에 목회자로서 가슴이 뿌듯하면서 참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분당 우리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교회에 대한 복을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 나누는 결정을 했어요. 큰 교회도 욕심이 많아서요. 한 교인도 막 안 놓치고 다 우리 교회라고,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5,000명 이상이 남으면 자기는 거기 목회에 담임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다 30개 교회 부목사님과 선별했던 목회자 후보들에게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사람들도 다 따라가서 분당 우리 교회는 잃어버리고 목회자는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곳에 가서 그 목사님과 함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섬기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이게 진짜 복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줬어요. 복을 줬어요. 근데 진짜 복은 그걸 가지고 잘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주신 은혜들을 잘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인생의 맛을 아름답게 내야 돼요. 음식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맛도 있으면서 건강도 있어야 돼요. 음식만 맛있고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요,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똑같은 인생을 살고 똑같은 시간을 사용하고 똑같은 물질로 섬기고 똑같은 은사로 봉사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막 맛이 아름답게 나요. 어떤 사람은 유익하게 해요. 맛이 다르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섬김이 아름답게 맛을 나고 유익하게 하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하면 인생의 맛이 달라요. 섬김의 맛이 달라요. 풍기는 게 다르고요. 느껴지는 게 달라요. 여기 우리 귀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섬길 때 맛있게 그리고 유익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섬김 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때 믿음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중요합니다. 많은 지혜가 있는데 귀를 열고 듣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듣고 부모님의 소리에, 선생님의 소리에, 어른의 소리에, 믿음의 선배 소리에, 성공한 사람들의 소리에, 실패한 사람들의 소리까지도, 어린 사람들의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는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듣는 것은 속히 하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는 우리가 언젠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지혜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하나님 정하신 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갈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사소한 것들 불평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누리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